동물의 왕국을 보면 밀림의 맹수가 먹이 사냥을 할 때 얼마나 신중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먹이가 몰려 있어도 그중 딱 하나만 선택해서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에너지를 집중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 온 힘을 다해 내달려 먹이를 제압하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냥을 성공합니다. 저도 맹수의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자매님과 교제 중에 까다로운 그녀 어머니의 결혼 허락을 받아야 할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통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노총각에 이제 갓 신학교를 졸업한 경제력 제로의 전도사였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저라도 딸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던 중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신 겁니다. 걱정하는 그녀를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찾아뵈면 점수 좀 따겠지. 어려울 때 찾아뵈면 마음이 새로울 거야. 그래서 교제 중인 그녀와 단숨에 저 멀리 순천까지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 순천까지. 딸과 교제 중인 남자를 환자복을 입고 첫 대면하기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이 제게는 기회였습니다. 단숨에 을에서 갑으로 역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그래서 저는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문병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냥은 성공적이었고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아주 가끔은 그때 그 사냥이 성공이었는가 헷갈릴 때도 있지만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부터 살펴볼 성경 이야기에서 이런 맹수의 본능을 지닌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이게 마태복음을 한눈에 이렇게 조망해 보면 1장부터 18장까지. 그거 자막 준비 안 하셨나요? 이 부분. 1장부터 18장까지가 갈릴리를 배경으로 한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1장부터 18장 갈릴리를 배경으로 한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19장, 20장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들. 여기서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목적을 이루어야 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승과 제자들의 목적이 서로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이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곳은 그들 자신의 뜻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예루살렘은 낮아지는 장소이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곳은 높아지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예루살렘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곳이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곳은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입니다. 이런 정치적 야심을 품고 있는 제자들이 맹수의 본능을 보여야 할 결정적인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19장, 20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예루살렘 길에 오른 제자들은 그동안 숨겨두었던 권력욕을 노골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전의 날이 임박해 오니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살펴볼 예루살렘 여정 이야기에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제자들의 욕망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절정으로 자신의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기 위해 예수님께 청탁하는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의 맹수 본능은 이미 갈릴리에서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르는 길에서 권력 다툼의 대립과 갈등이 증폭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음과 부활을 세 차례 예고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성경을 보시고요. 화면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16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네, 16장 21절. 그 위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시다. 자, 그리고 17장 22절, 23절. 17장 22절, 23절. 그 기록되어 있는 제목이 어떻게 되죠? 네, 그 다음에 20장 17절에서 19절. 17절에서 19절. 그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고난을 세 번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마주해야 할 필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예루살렘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목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도 누가 크냐 서로 경쟁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여정에서 비춰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맹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른다고 자부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모르는 눈먼 자입니다. 절묘하게도 예루살렘 여정의 마지막 이야기 20장 29절 이하는 여리고 맹인 두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비교적 멀다 하는 맹인들은 눈을 뜨게 되는데 예수님의 최측근인 제자들은 여전히 눈이 멀어 있습니다. 맹인들은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캄캄한 눈으로 결전의 장소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갈릴리 막바지 사역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첫 번째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목적을 밝히십니다. 그러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16장 2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 지금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생각을 바꿀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제가 있는 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단한 충성심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몽매한 맹인에 불과합니다.
그는 권력에 눈이 멀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돌아오는 말이 매우 충격적인데요.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측근 중에 최측근인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사탄이 무엇일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도록 부추겼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가로막아서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였을 때 그는 어느새 사탄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베드로를 가리켜서 23절에 보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 무엇일까요? 네, 반석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초가 될 그 반석이 예수님의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맹인이 되어 빗나간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무지몽매함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18장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서열 다툼이 벌어집니다. 중심 주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여기서 천국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왕으로 다스리는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크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 다툼은 예수님의 두 번째 죽음과 부활 예고를 이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천국에서 큰 자를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한 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특히 마태는 이웃 사랑을 강조합니다. 마태는 이웃 사랑이야말로 산상수훈의 요약이면서 구약 전체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큰 자를 권력, 지위, 영광에 관련시켜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그들의 시선을 작은 자에게로 돌립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사에서 어린아이는 여자와 더불어 변두리 인생입니다. 사람의 숫자에도 매겨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결코 중심이 될 수 없는 어린아이를 천국 공동체의 중심에 세우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아이는 제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권력, 지위, 영광에는 무관심합니다. 어린아이는 마음껏 꿈꾸고 상상하죠. 아이들의 꿈은 권력과 지위, 영광과는 무관합니다. 그들은 저도 책을 읽고 예전에 그 위인전을 읽고 바로 밖으로 뛰어나가서 산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칼싸움하면서 나도 애국자가 되고자 그렇게 다짐한 적도 있고요. 저희 삼촌이 군대에서 그 군인 그림을 그려서 보내왔는데 나도 이제는 꿈이 군인이다 한 적도 있고요. 라면이 너무 맛있으니까 어른들이 넌 커서 뭐 먹고 살래? 그러면 저는 라면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어린이의 꿈은 소박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어린아이가 어디 자기를 낮춥니까? 뭐 하나 해놓고 대단한 듯 자기를 자랑하죠. 칭찬 안 해주면 토라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즉 천국에서 큰 자는 권력, 지위, 이 영광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리어 그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사람, 그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여러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쯤이면 제자들도 눈을 뜰만 합니다. 그들 자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쫓고 있었는지 깨달을 법도 하죠. 마침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곧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제 제자들의 관심이 달라졌을까? 기대해 봅니다. 더 이상 권력, 지위, 영광에는 눈길을 두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코앞에 둔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맹수의 본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그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합니다. 그것도 다른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이죠. 이제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분노를 감추지 못하죠. 다들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텐데 한 발 늦은 것입니다.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어리둥절한 두 형제를 향해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마시려는 잔이 순교를 의미한다는 것, 십자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잔의 의미를 예수께서 왕으로 취임하셔서 마실 영광의 잔 내지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러야 할 값싼 희생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마저도 피하고 싶었던 그 순교의 잔을 그렇게도 선뜻 마실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오직 높은 자리만 보일 뿐입니다. 무지몽매한 제자들, 예수께서는 때론 그런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셨고 어린 아이를 불러세워 그들의 시선을 바꾸려고 시도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교훈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25절에서 27절에 나타나는 내용처럼 애정 어린 충고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공동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보시기에 제자들은 세상의 권세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야심을 품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애정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르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는데요. 본문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 가운데서 섬기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절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여정의 마지막 이야기,
여리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야기는 예수님의 최측근이라는 제자들이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난 맹인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지난 3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여전히 눈이 먼 채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 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왜 예루살렘에 가려는 것입니까? 달리 표현하면 당신은 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더 투박하게 표현하면 당신은 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이제 막 교회의 문턱을 넘은 신자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남다른 열성이 있고 오랫동안 믿었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른다고 자부하는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가 또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겨야 할 공동체인 교회에서 사회적 신분과 직분을 내세워 서열을 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우리의 기도가 온통 높아지려는 청탁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즉 주님을 가까이서 따른다는 우리의 열성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빗나간 열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우리의 빗나간 열정이 복음의 걸림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이라는 소름 끼치는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우리 개개인이나 공동체가 높은 곳에 마음을 둘 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맹수의 본능처럼 호시탐탐 성공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여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을 나를 이끄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낮아지고 섬기는 길이지만 결국에는 그 길이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믿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어 던질 때 우리의 욕망은 언제든지 고개를 내밀고 올라와 내가 높아지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순절 4번째 주일,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지난 한 주간도 분투하며 살다가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는 것이냐? 너희는 왜 나를 따르는 것이냐? 너희는 왜 예수를 믿느냐?